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너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와 세운 나의 언약.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와 세운 나의 언약. 반대로 말하면 나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아멘. 누구하고 세우셨다고요? 나하고.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너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너희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전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각인되게 하소서. 때로는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 때 그 도려냄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며 잘라내고 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심령의 교훈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잣대로 무수했던 나의 심령이 모든 완악했던 모습, 세상의 모습들은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만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습관을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에 수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약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에게. 레위인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죠? 찬양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 수종 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금과 비파와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면서 나팔을 불며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구별하신 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별하신 종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특별히 지금까지의 말씀 본문은 누구를 향하신 말씀이냐 하면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향하셨다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 근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족속이래,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이며 레위 지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의 말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냐 하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언약이 내게 주신 언약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다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구나, 이건 누구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되 분별하여 내 심령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라기서 1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식탁으로 떡상을 멸시하며 더럽히고 경멸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어 말씀해 주셨고,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 어떠한 희생제물을 드렸느냐 하면 저들이 아버지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물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눈 멀고 절고 병든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차피 죽여서 드리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의지하고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은혜와 긍휼을 얻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은혜와 긍휼을 얻을 만한 예배가 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병든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희생의 제물은 병들지 않은 것으로 가장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병든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그저 절며 그저 아픈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오늘 완전히 각을 다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느냐 하면 예배자의 희생의 제물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돼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딱 나오자마자 무엇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의 죄된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저는 모습 오늘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예배 전에 제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에 병든 모습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그저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없는 모습들은 하나하나 다 아버지께서 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희생의 제물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리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심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먼저 나온 우리 찬양단들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각별히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쓸 때에도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먼저 나온 성도들 마찬가지로 그저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그저 내 마음에서 흩어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정한 희생제물이 되기를 위하여 그런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라기서 1장은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고,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갚을 길은 바로, 보답할 길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제사장인데, 오늘 너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배의 의식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 기구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씻는 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외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잡는 자, 그것에게 손을 대는 자,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거였어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이냐? 왕 같은 제사장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내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흠없고 순전한 양과 소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려요?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죄와 가로막혀 있는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너는 내 백성 성도라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예식이에요.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바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어린 양이 우리의 제물 대신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지음과 할 수 없는 죄악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화목 제물이 돼서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성취되는 율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에 주시는 어린 양 대신 흠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의식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신약의 거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는 소나 양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면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며 택하신 족속이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열어주셨습니까? 영생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열어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열어주셨냐면 평강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열어주셨다고요? 5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세운 언약은 바로 어떤 언약이냐? 영생과 평강의 길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너와 세운 나의 언약은 바로 달리 말하면 나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영생과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는 너무나 귀한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뼈아픈 사실은 이 복된 언약, 가장 복스러운 언약을 받은 우리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말라기 시대, 이 말라기를 전해주는 구약의 마침표를 끊는 이 말라기 시대에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부패되어 있는, 심히 부패되어 있는 심령들이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언약을 받은 자들이 영생길과 평강의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심히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언약을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너희의 복.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에게 주셨던 복은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복을 줬냐면 다른 일을 하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저들은 예배만 드리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만 드리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그만 찾으면 돼요. 진짜 나는 주님의 일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괴로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분깃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외에 11지파의 그 지파들에게는 다 한 사람당 세를 내게 해가지고 그 인분수만큼 레위 지파에게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하나 걱정할 것이 없고요. 저들이 거할 성도 분명히 있었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성산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할 게 없었어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뭐 뗄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먹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일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성전만 드나들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저들 외에는 성막 건들지도 마. 그러면 죽는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한 바대로 주어라. 이게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들에게 준 축복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했느냐. 이 언약, 생명길, 평안의 길을 내려주는 이 언약, 너와 세운 언약을 받아는 이 복을 너는 어떻게 했냐면 찾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차버렸다. 저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미련해요.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너무나 온갖 복으로 다 더해 주셨고 저들의 자리와 직위와 직분과 저들의 권위와 권세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부패되느냐?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의 주신 영생과 평강의 길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두지도 싫어했고 두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 때도 이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 중세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부패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 두지를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말라기 시대도 그랬어요. 중세기 시대도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고요.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성도들도 대세가 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성도의 비유를 맞춥니다. 진정한 진리를 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변질돼서 나가니까 누구도 같이 변질돼요. 그 말씀을 받는 성도까지 변질되는 거예요. 마치 중세교회 교인들이 야 너네들 천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면제부를 사야 된다. 돈 가져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돈 없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면제를 못 받은 자예요. 아, 난 죄인이다라는 괴로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어떻게? 아예 돈 주면 되지 뭐. 돈 주면 나 죄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돈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화려하게 치장하지만 실제 예수는 계시지 않는 그런 병폐를 낳게 됩니다. 바로 말라기 시대와 중세 시대, 그리고 이 시대도 물질 우선 시대, 물질 만능 시대가 들어왔어요. 교회도 물질을 따라갑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면 땅을 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풀릴까? 어떻게 하면 물질로 가득 채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폼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때요? 물질관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는 심령이에요. 나는 너하고 언약했어. 나는 너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예비하는, 나는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되냐? 이 복된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하인리히 블링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라고요? 이 말씀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중세시대 때는 어떤 일이냐면 설교보다도 예전 저들이 써서 풀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더 높이 샀어요. 말하자면 교황청에서 나온 얘기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오류가 없는 이 말씀이 센 게 아니라 교황청에서 교황이 보낸 그런 밀서가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령의 감동 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에게 향해서 그 예전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칭찬했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뭘로 받지 않으셨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어느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내가 너에게 복된 언약을 주었어. 근데 너는 그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너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고 그저 세상의 설교가나 인문학 강의를 듣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설교가들도 조심해야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감동을 따라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같은 방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적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바른 말씀이 이해되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시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니까요. 올해가 500년 전에 이렇게 부패된 거예요. 말라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흘릴 때마다 이 전적으로 늘 부패되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나에게 가장 영생이 되는 길, 평강의 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온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아버지를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신다고 하셨고, 너희가 근심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이스라엘 것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늘에 나는 새가 또한 백합바보다 더 영광스럽게 내 자녀에게 채워주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받은 복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세우신 이 언약,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된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가장 복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마음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말라기의 오늘 2장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세우신 이 진리의 길, 영생의 길, 평강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길은 어떤 길이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은 왜 내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두운 심령일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해요? 만월에 여긴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두기를 기뻐해야 돼요. 말씀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받아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 하나님이 뜻하시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 먼저 가져야 될 가장 복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런데 저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전리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야, 너는 아버지 엄마 얼굴에 똥칠해도 유만무득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닐 수가 있냐? 이런 말이 있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이 언약, 세운 언약을 두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똥칠을 한 자와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유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확실해요. 이 당시에 제사의 예법에서 똥은 어때요? 저들이 각을 띄고 난 다음에 이 똥과 안에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은 찢기들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어 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고 버려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아버지와 세운 언약 그 말씀을 온전히 두기 싫어하면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똥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이 무가치해질 것이고 결국은 저 동구밖에 버려짐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너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부모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해도 너는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똥치라는 것이 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도 되리라.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시다. 등불과 빛이 되신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똥칠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그러한 부끄러움과 그러한 무가치함을, 버려짐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새기신 것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 나를 저주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삼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언약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소서. 그리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똥칠하는 자와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싶죠. 저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되는 자녀들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리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니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복된 자로 삼으시사 택하신 족속,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너와 세운 나의 언약은 또 어떻다고 말씀해 주시느냐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와 세운 나의 언약은 두 번째로 가장 첫 번째는 복된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언약이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와 세우신 언약 너무나 복됩니다.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신 목적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하고 또 나를 경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나도 저를 경멸한다. 멸시한다.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은요, 나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언약인데 아버지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아버지 앞에 평강을 두며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해요? 가장 생명같이 여기시고 가장 기쁨에 평강한 자, 평안이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사 평안과 거룩함에 띠를 띠는 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함께하심과 비롯하여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경외는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사실 부모에겐 가장 두렵습니다. 어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늘 조심스러워 두렵죠.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늘 조심스럽게. 날면 후, 불면 날릴라.
또 이렇게 하면 꺼질라 해가지고 늘 두렵게 여기면서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경외함은 바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평강과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과 평강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너무나 귀하게 높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처받을까봐, 쓰러질까봐, 넘어질까봐, 아파할까봐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 영과 내 육을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자, 이런 언약을 받은 제사장은 어때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런 것을 내린 것은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항상 있게 하려고. 나를 항상 경외해서 나도 너를 항상 아끼고 존귀 여기게끔 하기를 원한다. 이게 내 언약이다예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했어요? 떠났죠. 요즘에 제가 슬퍼요. 왜 슬프냐 하면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 마음이 떠난 것 같아. 예쁜 아가씨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제 전화도 잘 안 받고. 예, 반가운 소리죠. 예, 그런데 질투가 일어나요. 전화도 잘 안 돼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함께하는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잘했어요. 주여. 이 말씀 왜 했죠? 하나님 멀리하죠. 하나님 멀리하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항상 멀리해요. 왜? 내가 사모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나면. 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하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딱 사랑하게 되면 이상해요. 많은 사람이 줄 대놓고 나한테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더 귀찮아요. 소름 끼쳐요. 저 사람 왜 이래? 웃겨. 징그러.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사랑이 하나로 흐르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더라고요. 마음들이 다 다중인격이 돼서 그러는지 열여자 마다지 않다고 하고요. 전화기까지 어떤 선수들은 몇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래요. 뭐 악한 마귀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음란 마귀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저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움으로 여겨 공경하는데 그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나를 온전히 늘 살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나에게 향하신 언약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과 떠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늘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좋아하는 낙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면.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언약, 이 화평과 생명이 되었던 언약은 이러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의 삶은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나님을 이름을 두려워하지요. 입에는 늘 진리의 법이 있었지요. 입술에는 불의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지요. 항상 화평을 구했지요. 그 다음에 정직함이 있었지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지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으로 떠나게, 죄악 가운데 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언약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고 늘 8절 너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더 나를 경외함으로 나와 함께 늘 하시기를 원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어떠냐면 그 언약을 또 깨뜨려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입술에는 지식이 그의 입에는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저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저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되 입에서 진리의 법이 날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암송대를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주에 빠집니다. 저는 앞에 나오면 으드드드드 떨려서 생각도 안 나고요. 옛날부터 암송이라는 건 싫어했어요. 공부하기도 싫어했는데 교회에서도 공부하면서 암송 대회라니요. 이거는 저의 일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며 외우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하기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이런 거는 취미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작년에도 그냥 대충 넘어갔으니까 올해도 대충 넘어가야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 배반하는 거예요. 말씀 마음에 두지 않는 자태하고 똑같아요. 말씀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했거든요. 묵상이 뭐예요?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배역하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 절이 돼도 좋아요. 두 절이 돼도 좋아요. 세 절이 돼도 좋아요. 그저 그 말씀이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말씀으로 외우십시오. 그래서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불의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욕하던 사람이 성경을 외우다가 욕할 수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이씨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내 입이 고상해져요. 교양이 있어져요. 여러분 가장 교양 있고 가장 고상한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이에요. 여기에처럼 베스트셀러가 없고요. 여기에처럼 고상한 언어의 표현이 없고요. 여기에서처럼 정말 모든 말씀에 아우러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할 만한 교훈은 없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이 평강의 언약들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함을 버립시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화평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자 원수를 갚어. 잠 안 오지? 내일 가가지고 때려 죽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화평하게 되죠. 정직해요. 말씀에 야 사람을 잘 이용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이용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네가 거기 있는 걸 뺏으면 돼. 탐나? 탐내. 그래서 뺏어버려. 그것이 진리야.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은 탐하지 말라. 마음에 있는 탐심까지도 탐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미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있는 미워함이 살인합니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늘 정직함이 가득하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얼마나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얼마나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죄악을 떠나게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해보세요. 완악한 심령들이 돌아와요. 제가 이렇게 간혹 우리 교우들이 아닌 분들하고도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에 권면을 해줘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상담이나 어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몇 마디만 해줘도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훈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말씀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생명과 평강을 주는 능력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입니까? 꼭 똥치를 해야지만 저주입니까? 이 말씀 없는 것 자체가 저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식이 들통날 때요. 꼭 내가 막 그럴 때 들통납니까? 말하다가 보면 벌써 무식한 사람은 딱 들통이 나니까 얼굴이 폴개진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떠나 있는 자들은 어때요? 말을 하든 안 하든 깜깜해지고 폴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내는 말들이 권위 있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것들이 다른 분들이 보기에 고매하고 존경스러우며 아름답게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자들은요. 입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어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장을 보기 위해서 토요일 날 막 질질질질 이제 쓰레파 차림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캐리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골들이 있으니까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를 어떤 신분인지 모르면서도 되게 잘 대해줘요. 어느 날은 저한테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어머 언니는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져도 항상 말씀하는 톤이 같아요. 항상 언니는 급한 것도 없고 언니는 말톤도 늘 같고 늘 기다리고 참 언니는 참 신기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웃지요. 이 말을 그분은 왜 했을까요? 바쁠 때 재촉하지 않는 분, 그리고 말이 상스럽지 않은 사람, 말씨의 톤이 너무나 커서 마음을 자극하지 않는 사람, 내가 아무리 바빠도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걸로 전 받았어요. 그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래도 저는 말씀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 설교 한 편 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설교 말씀할 때 항상 제가 고백하는 말이죠. 오늘도 말씀 준비해야 돼. 힘들어. 말씀 없어. 막 그래요. 그리고 앉았다가 막 다리를 긁었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한숨을 푹 쉬었다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성경을 보거든요. 그런 연약한 심령 가운데도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많아지면 강해 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요.
내가 힘 세지면 돼. 절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내가 조금 더 보여줄 게 많으면 돼. 그럴까요? 아니요. 주 예수의 능력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젊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늙어지면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더 강하게, 더 능있게, 더 확실하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 가운데에 강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다. 이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늘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세미얼 스미스의 생각혁명이라는 곳이 있는데 생각혁명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목수가 그 도지사 의자를 수리하는데 도지사님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이런 도지사급 되시는 분이 의자를 수리하는데 말입니다. 일하는 태도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똑딱똑딱똑딱똑딱 또 했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디 긁힐 게 없는가 빼빠지를 했다가 너무나 꼼꼼하게 아마 하루 종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뭐 저 정도까지 하는가 싶어가지고 구경하던 사람이 까닭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수왈 뭐라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하자면요. 언젠가 내가 이 의자에 앉게 될 날을 생각해서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목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도지사의 의자에 앉게 됩니다. 무엇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택함받은 족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케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나를 높이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두려워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정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존귀와 영화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세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너는 나의 사자라 칭함을 얻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자라고요? 여러분 사자가 뭐죠? 메신저. 명령을 부탁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데 어떠한 분으로 인하여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전해주면서 그 전달해 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자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받은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 어떻게 됩니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바른 전달자. 여러분 우리가 말 전달하기 게임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재밌어요. 토끼는 깡총깡총 뜁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토끼는 깡총깡총 뜁니다. 토끼는 깡총깡총 뜁니다. 겁나게 깡총깡총 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토끼는 깡총깡총 뜁니다. 겁나게 깡총깡총 뜁니다. 알겠어요. 토끼는 뜁니다. 깡총깡총. 겁나게 몰라 겁나게 뛴대 하여간. 그래서 토끼는 겁나게 뛴대 하여간. 자, 그 다음에 토끼는 겁났어 껑충껑충 뛰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어때요? 토끼는 벌써 겁나서 껑충껑충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토끼가요 겁이 나서 껑충껑충 탈환났대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졌죠? 바로 전달하는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버지 앞에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삼음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고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 약속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가 있는 사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거스리고 또한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지키기를 싫어하고 율법 행하기를 싫어하고 사람에게 치우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데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면 사람한테 온갖 비유를 마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깬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백성 앞에서 저런 자들은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그의 말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옳은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깨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참 소중히 여겨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춘향이가 왜 아름답습니까? 춘향아, 춘향아, 내가 한양에 가서 공부하고 가서 내가 장원급제 갖고 올 테니 너는 나만 믿고 기다려라. 예, 서방님. 그래가지고 내 옷깃에 글을 써주세요. 서방님 먼저 오셨는데 사또가 수청을 들거라. 춘향아, 아니되옵니다. 나는 정략한 내 이몽룡 도령님이 있습니다. 어이, 무슨 그런 말을. 수청을 들거라. 에이, 그럴 수 없사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쑥대머리 쑥대머리의 노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히게 되죠. 수모를 당하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니까 아맹어사 출두요 하면서 문을 딸. 춘향아, 너는 어찌하여 사또의 수청을 들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수청을 들거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당신도 똑같사옵니까? 짐승, 나는 그대로 죽겠사옵니다. 나는 정원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정절을 지켰죠. 그러면서 이몽룡이 탁 부채를 쫙 접으면서 춘향아, 춘향아, 나다. 앞태를 보자, 뒤태를 보자, 어하둥둥 내 사랑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화촉을 밝히는 것으로 해피엔딩.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만날 때까지 이러한 신부예요. 끝까지 이 언약을 깨지 아니하며 정절을 지키고 이 말씀의 법을 늘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세상에 나온 어떠한 설화나 전설이나 어떠한 소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이 권위의 말씀을 가져서 이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명령을 잘 전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뜻 받들어 승리자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자,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택하신 자,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와 세운 나의 언약, 너무나 귀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고, 이 언약은 생명으로 세운 언약이고, 이 언약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나를 다시 살린 영생의 언약입니다. 나에게 가장 복된 언약입니다. 그런데 나는 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마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허황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세상 가운데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똥칠한 자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회개하는 양심을 여시사 아버지의 이 언약이 얼마나 복된지 언약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평강해 주신 언약이은데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죄악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여, 입술이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화평도 잃고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언약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신앙하며 기다리는 자, 성실하게 참아 인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자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른 이가 아닌 가장 존귀한 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언약을 받은 자다. 이 언약을 깰 수 없다. 나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리라. 나는 이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이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의 백성답게 멸시와 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며 영화로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라기에 임했던 부패한 심령들, 부패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시대의 바로 선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 이 시대에 온전한 언약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요,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자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